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이겠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일하심 뿐만이 아니라 또 제자들 가운데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살렸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그 아이를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본문을 접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21절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나도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 5장에서 그 본문을 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심어 놓으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는데 오늘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그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을 한꺼번에 좀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또 이들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초점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을 건너뛰고 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세 명의 캐릭터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각각 다른 캐릭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향유를 부은 그 여인도 있었고요. 또 막 예수님이 왔을 때 열심히 일하다가 또 마음에 또 마음을 빼앗기는 사건을 경험한 또 사람도 있었죠. 하여튼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등장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또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 제자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마음속에 불편함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크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덜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사실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참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하고자 하는 좀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편애하셨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실 때 꼭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데리고 다니신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수제자일 수 있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을 더 이 공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세우고 싶어 하셨던 제자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적이고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한계 속에 예수님도 여전히 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모두를 사랑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싶지만 사실은 한 아이를 사랑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 속에 이제 갇혀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는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의 사랑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더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표적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던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일이 담겨있는 의미의 함축적인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어떤 일이고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되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나사로의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6절로 넘어가게 될 텐데 6절 바로 앞에는 헬라어로 따지면 그래서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로 이제 넘어가는 게 6절인데, 그렇다면 4절과 5절이 이 6절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4절과 5절이 있는데 그래서 6절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영광과 사랑이라는 주제가 4절과 5절에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자에 관한 이 주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과 7절을 행하셨다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6절과 7절을 한다 라고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6절과 7절을 보기 전에 그래서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며 어떻게 이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까를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자,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누군가 병들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긴박하게 달려가든지 어떻게든지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뭐 의사도 아니에요. 의사도 아닌데 같이 걱정하고 또 무언가 해결할 줄 방향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라고 하는 말 다음에 등장하는 6절과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이틀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허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요, 이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이 불편하셨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틀을 너무 가고 싶은데 이틀을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얘기를 들으신 후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이틀이 지났으니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비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기간이 이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나사로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알기에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틀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갑갑해 보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4절로 올라가게 되면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속에서는 이미 나사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병은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병은 분명했지만 예수님께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소화되는 어떠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가라고 하는 것과 우리 안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차이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이틀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촉박함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이라는 이 시간은요, 대단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매우 긴 시간일 수도 있는 시간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이틀은요,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도 않은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쪼들림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한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시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언제까지 결혼해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언제까지 결혼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만큼의 돈을 모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돈이 모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정해놓은 시간의 촉박함 가운데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정해놓은 결정적인 시간의 흐름은 언제였냐면 40살이었습니다. 40살.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보통 신대원생들 전도사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40이 되면 무언가 나의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이 됐을 때 마음이 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40이면 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누군가의 목회를 돕고 배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은 전혀 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때 마음에 쫄림이 다가오고 그때 하나님 향해서 서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막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서 해결은 됐지만 여전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시간의 결정적인 한계를 정해놓은 건 제가 정해놓은 시간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적인 한계를 우리가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웠다면 그 기준을 내려놓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우리는 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에 잠깐 나가 있는 청년인데요. 곧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돌아와서 삶을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1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을 위해서 1년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뭐 베트남을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어제 이제 선교지를 돌아보고 돌아왔는데 선교지의 필요에 따르면 이제 태국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을 주신다. 네가 태국에 한 2년 동안 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도 괜찮을지 이게 계속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마음은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쪼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내신 선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저보다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시간적인 압박감의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었던 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의 문제였던 것이고요. 제자들은 이런 시간의 촉박함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자들에게 닥쳐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건이요. 그렇잖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의 일이 본인의 문제로 확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그에게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 겁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제자들 동안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로 몰아넣고 계시는 상황이 이 8절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제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빛을 따르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 빛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순종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오해가 발생합니다. 자,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러 가는 이 상황이 유대 땅으로 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이 위협감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좀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되면 괜찮은데 해야 되는 이유가 별거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그냥 배가 고파서요. 목사님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그냥 졸려서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이유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우리 좀 깨우러 가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 걸고 잠든 자를 깨우러 간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식하거나 이들이 용기가 없거나 이들이 뭔가 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얘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하면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의 이유는 너무나 그럴 만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해는요. 우리의 생각의 레벨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생각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빛 가운데 따르고 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느냐. 그들의 수준에서 뭘 생각한 겁니까? 그들의 수준에서는 예수님의 생각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가 죽었다. 내가 잔다고 표현했지만 그가 죽은 것이다. 라고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그곳에 있지 않았던 이틀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허비하실 이유도 사실 없었을 것이죠. 그냥 바로 그를 낫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또 혹은 그의 죽으심을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있으셔야 하는 것이 더 불편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아니라 지금 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이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기쁨 가운데 기꺼이 그 얘기로 가자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 정말 없구나.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생각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떤 것, 혹은 내 생각 가운데, 내 틀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어떤 상황들조차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심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실패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패는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특별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 이 나사로의 문제는요, 이제 내일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 마주 서 있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표적이 이제 내일 또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표적을 마주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와 함께 기꺼이 죽기를 결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 가운데 하나, 또 그 정점을 찍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또한 죽음을 결단하는 각오가 이 표적을 대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구나가 아니라요, 제자들이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품고 이 표적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사로에게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함께 죽자라는 결단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마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죽음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마주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주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유명한,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떠올라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였죠. 근데 그 동생에게 형이 아팠어요. 그래서 형을 위해서 헌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동생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형이 피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의 피를 조금 뽑아서 형에게 주면 좋겠는데 네가 할 수 있겠냐? 근데 이제 한참을 이 동생이 고민하다가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헌혈을 하고 이제 그 아들까지, 동생까지 다 헌혈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둘째 동생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이제 나는 언제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에게는 헌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의 피를 잠깐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뽑아내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이 헌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어떤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결단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죽을 만큼 싫은 일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일들은 더 많습니다. 죽음이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내가 붙잡고 놓기 싫어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참 내려놓기 싫은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요, 그 정말 죽기 싫을 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자꾸 그 명령 앞에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철왕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마주하기 싫은 어떤 사람을 마주하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주와 함께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결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수많은 표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표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표적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강인한 믿음들이 더욱더 솟구쳐 올라 우리가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쪼아오고 시간의 압박과 또 공간의 압박과 여러 가지 나의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을 매달리고 이 상황을 붙잡기를 원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가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라는 결단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한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